10장까지 남부 이스라엘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10장까지. 이제 그래서 16장부터는 북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제 사건이 나옵니다. 이 북부에서 가장 큰 왕은 하솔입니다. 하솔이라는 땅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그 하솔의 그 하솔의 왕이 이름이 야빈이 아니고 하솔 마을의 왕의 직책을 야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솔왕 야빈, 이 사람이 이름인가 보다. 그건 아니고 직책입니다. 그래서 이 야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남부 연합군을 다 공격한 것을 이제 안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11장에서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드러나거든요. 남부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남부는 성 자체가 요새입니다. 요새이기 때문에 그 요새 안에만 다 있었으면 쉽게 이길 수 없는 게 남부 군대들이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한꺼번에 전부 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힘을 합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자 이렇게 해서 모여 있었던 게 결정적으로 진멸할 수 있었던 이유였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남부 연합군들이 성을 나오지 않았으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부 연합군들을 단 하루 만에 다 진멸을 시킨 거예요. 다 진멸을 시켰습니다. 그 하루도 태양아 멈춰라. 그래서 태양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하루 우리로 말하긴다면 그냥 해가 떠 있는 동안 내내 칼로 진멸을 시켰다 이 말이죠. 내내 칼로 진멸.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산 비탈길을 내려올 때는 우박이 그 남부 연합군을 쳤는데, 그들이 우박으로 죽은 숫자가 칼로 죽은 숫자보다, 칼로 도륙당한 숫자보다 더 많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죠. 1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때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전쟁이죠. 2차 전쟁 때보다는 덜 잔인합니다. 근데 1차 전쟁 때까지는 지금의 어떤 그 전쟁보다도 무서운 전쟁이고 잔인한 전쟁이었어요. 왜냐하면 온갖 무기, 온갖 생화학 무기, 온갖 잔인한 것들은 1차 세계대전 때, 1차 세계대전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는데,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1914년에. 1918년에 끝나는데, 1918년에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전염병으로 죽은 숫자가 2,200만 명이에요. 2,200만 명. 군인들이 죽인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인간의 그 오만함, 인간의 사악함. 1차 세계대전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그 19세기에 인간은 선하다는 그 이론이 결국 터진 게, 인간은 착하다, 인간은 선하다.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공산당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1945년에는 이 공산당과 나치 2차 세계대전 때랑 더 큰 피를, 이렇게 인간이 선하다는 이 나쁜,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서 계속 인간은 나쁘다고 부르는데, 갑자기 이 서양에서 그 성경을 가지고 살아갔던 서양인들이 완전히 머리가 뒤바뀌어가지고 인간은 선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론을 가지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두 번을 치러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를 하셨든지 1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2,200만 명, 2,200만 명. 우리나라 숫자 반을 그냥 한꺼번에 죽여버린 겁니다. 뭘로? 전염병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남부군도 이스라엘 군들이 칼로 도륙하는 숫자보다 우박에 맞아
사람들 죽은 숫자가 훨씬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남부 연합군이 완전히 진멸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시구나, 이렇게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희귀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수록 더 악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해지면 더 자기들끼리 연합하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러고 뭐 그렇게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도 이 11장 1절에서도 보면요, 결국 북방에 있는 가나안군들이 잘 봐라, 얘네들이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다 진멸시킬 텐데, 응? 진멸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알겠지? 라고 보여주는 게 11장 1절에서 5절까지예요. 얘네들을 우리들이 보면 너무하지 않습니까? 얘들까지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변하지만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항변할 수 없을 만큼이나 가나안 족속들은 타락하고 아주 그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사람을 진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여호수아 군대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여호수아가 해줬지만 이 앞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불과 유황불로 진멸했고, 그렇죠? 그 앞에는 홍수로 진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뭘로 진멸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의 칼날로 진멸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목전까지 차올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이제 목전까지 차올라서 도무지 돌봐줄 수 없고 도무지 참을 수 없다. 그러면은 그들이 얼마나 나쁜지 내가 보여줄까?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엄청나게 두렵다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하나님에게 굴복하고 나오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않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나안 백성 중에 오직 기브온만, 오직 기브온 백성만 목숨을 구걸하면서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아무리 늦었다 그래도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리 늦을 때는 없는 거예요. 회개하는 그때가 제일 빠른 때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같은 경우는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곧바로 3일만 걸어오면, 여호수아 부대가 3일만 걸어오면 기브온까지 도착했었습니다. 그걸 들고 자기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머리를 써가지고 여호수아한테 살려달라, 제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그 생명을 구했잖아요. 우리는 윤리적인 문제로 그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 생명 앞에서 거짓말 못합니까? 죽음 앞에서 거짓말 100번이나 당했습니다. 100번 1000번이나 해서 내가 살고 내 가족을 살리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기브온 백성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입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 그 11장에서 이 전반부는 결국 그겁니다. 결국 사람들의 악함을 증명해 주는 것이에요.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많아, 또 북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습니다. 하소랑 야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도랑 요밥도 있고, 시므론 왕 악삽도 있고, 2절에 북방 및 산지와 긴네롯 남편 아라바 및 평지와 사방 물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여기서 긴네롯은 뭐냐면 갈릴리를 말합니다. 갈릴리. 그러니까 북방산지는 어디냐면 헤브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브론은 북방산지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입니다. 그 헤브론 땅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높이가 2,800m가 넘어요. 2,800m. 그래서 맨 꼭대기는 항상 얼음으로 얼어있고 항상 눈으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 물을 공급하는 그 산이 그 맨 꼭대기에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북방 상지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북방 상지에서 물이 내려오면은 쭈쭈 타나서 첫 번째로 큰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여러분 갈릴리 호수라고 딱 들어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척박한 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과 그 다음에 갈릴리 그 호수는요 이스라엘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어때요? 이미 문화가 발전되고 이미 강성대국이란 말이에요. 이미 강성대국. 그리고 이 하솔은요, 하솔은 그 크기가 얼마나 크냐 그러면은 여리고성의 약 15배 정도 큽니다. 여리고성의 15배 정도 크기 때문에 이 북방은 이 남부연합군과 또 다르게 엄청난 더 강한 군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쭉 이 설교를 보면서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작은 애부터 하나씩 점령했다는 게 느껴져요. 하나씩. 그래서 처음에는 각계 성, 여리고성과 아이성, 각계 성, 그 다음에 베델 이렇게 각계 성을 차지하다가 그 다음에 북방부터 아니라 남방부터 점령했던 이유가 바로 남방이 더 약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방을 다 점령하고 정말 이제 강력한 군사들은 북방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방민족은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은 혹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여호수아 백성들이 북방을 먼저 치고 들어왔으면 남방 애들이 항복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좀 더 보면은 북방을 치고 남방도 쳤다. 북방 연합군과 남방 연합군을 쳤다. 그럼 아이성과 여리고성은 항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저런 군대랑 어떻게 우리가 해보냐. 그런데 여호수아 군대는 남방의 여리고성, 아이성부터 시작해서 남방부터 훑고 지나가서 결국 북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진멸하기 위해서요. 진멸하기 위해서. 철저히 진멸하고 아무도 내가 항복을 받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강력하게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항복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브온 애들이 항복받고 들어왔을 때 그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고 어때요?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화를 내면서 똑바로 알지도 않고 우리가 진멸시켜야 될 기브온을 진멸시키지 못하게 됐다고 화를 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걸 보면은 결국 뭡니까? 하나도 항복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던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 추측입니다. 제 추측.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수아는 하여간 그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다 진멸을 시키려고 마음을 먹었고 그 진멸의 칼은 하나님의 분노의 결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분노의 칼이 목전에 왔음에 불구하고 회개한 자들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살려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주의를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돌아서십시오. 언제든지 돌아서면 바로 거기가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에 김네롯은 옛날에 갈릴리라는 이름을 옛날 말 갈릴리라는 말음에 그 이전 고전말이 김네롯이고 이 김네롯이란 그 자체가 얼마나 강성대국이었느냐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 헷 사람과 브리즈 사람과 산지와 여부수 사람과 미스바 땅 헤므론 산 아래 히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지막에 헤브론 산 아래 히위 사람에까지 어때요? 사람들 다 보내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지나면 잘 아시겠지만 중부를 뚫고 남부를 이렇게 연합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어디서 붙었냐면 중부전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헤브론 산까지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모았다는 겁니다. 모든 헤브론 산 바로 밑에 누구까지? 히위 사람까지. 헤브론 산 바로 밑에 히위 사람까지 그 산지에 있는 사람까지 모두 모았는데 어찌나 그 사람들이 많든지 4절에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러면은 여러분, 항복하기 힘들죠. 하솔 왕 자체가 이스라엘의 지금의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중부입니다. 중부. 하솔이 이 엄청난 큰 하솔이라는 곳과 그리고 저 북부에 있는 산지에 있는 군사까지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걸 전체 통솔하는 왕이 하솔 왕 야빈이에요. 연합군에. 그런데 그들이 모였는데 허다한 모래알 같이 많더란 말이에요. 수다한 모래알 같이 많아요. 그리고 더욱더 재밌는 게 뭐냐면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병거가 있습니다. 병거. 모래 갖고 병거도 심한. 이 병거가 뭡니까? 전차예요. 전차.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말이. 왜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전쟁, 고대 전쟁을 가만히 보면요, 말을 타고 쫓아가서 죽이는 그런 군대는요 많지는 않아요. 걔네들은 우리로 말하면 장교입니다. 장교. 대부분은 창을 들고 뛰어가서 싸우죠. 백병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말을 타고 사람을 쫓아가서 죽인다는 것은 대단한 뭡니까?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병거가 있더란 말이에요. 병거는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마차인데 이 마차가 그냥 마차가 아니라 전부 다 쇠로 됐습니다. 그 옆에는 막 칼날이 붙어가지고 이 마차는 그냥 뛰어다니는 것만 자체로 흉측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차가 있다는 뜻은 뭡니까? 이미 거기는 철기 문화가 완성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철기 문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한번 해볼 만하다. 이스라엘 군대가 파죽지세로 남부군을 쳤다고 하지만 우리 북부는 남부보다 더 강력하고 병거도 있고 숫자도 훨씬 많으니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자기가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은 그래도 비빌 언덕이 있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살만하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그렇게까지 비참하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 못 나오는 겁니다.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기서도 보십시오. 여기서도 보면은요, 물론 이제 남부 연합군을 점령한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안 됐기 때문에 그러지만 여기서를 보면 하솔왕 야빈의 아주 우매한 건 뭐냐 그러면 남부 연합군을 보고 패배를 보고 하나도 못 배워요. 하나도 역사를 보고 배우지 못합니다. 왜? 연합군으로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각자 성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성. 얘네들은 수비대잖아요. 수비대. 각자 성을 지키고 있으면요 함부로 진을 못하는데 또 이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또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마지막 거의 이제 이스라엘의 본싸움의 거의 마지막인 메론가에 또 모여요. 메론. 이걸 메론 전투라고 하는데 이 메론에 모여서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를 우리가 상대하겠노라. 이리고 탁 모이니까 어때요? 또 멸망하기 딱 알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성경과 성령의 개입을 쫙 빼면은 우리는 그렇게 가끔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쫙 빼면 어떻습니까? 무지한 왕, 무지한 왕, 전술 전략이 부재한 하솔 왕 야빈, 그렇죠? 두 번째, 이들은 이미 두려움에 빠져 있었거든요. 두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숫자를 많이 모은 곳으로 이들은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은요 숫자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손자병법에 어떤 말이 있었냐 그러면 손자병법에 길 모퉁이를
장수가 지키고 있으면은 1000명이 와도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1000명이 와도. 죽음을 불사한 장수 하나가 길 모퉁이 지키고 있어요. 왜? 이 모퉁이는 아무리 많아도 한 명씩밖에 못 들어오거든요. 한 명씩밖에 못 들어오니까 그 지역을 정말 싸움 잘하는 사람이 지키고 있으면 1000명이 들어와도 결국 뭐예요? 한 명씩밖에 못 들어오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처럼 전쟁은 전술 전략이 대단히 중요한데 남부 연합군이나 북부 연합군이나 전술 전략이 없어요. 전술 전략이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가? 결국은 전술 전략이 없으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모여 있을 때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철저한 전술 전략으로 기획을 하고 그들을 싸움을 계획을 잡고 전투에 임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인해 전술로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지도자의 이 지혜, 지도자의 그 현명함,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무지함, 아버지의 무지함. 저는 어릴 때 이제 상당히 이제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게 뭐냐면, 그 이제 지금 돌아보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닌데, 우리 아버지는 항상 해수욕장을 방학 끝날 때쯤 데려갔어요. 우리를. 방학 끝날 때쯤. 그러면 해수욕장 가면은 사람도 없어요. 우리 식구만 있어요. 여러분 해수욕장에 우리 식구만 있을 때 얼마나 물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지 알아요? 사람이 북적북적 좀 거려야 그것도 재밌지. 와, 해수욕장에 갔는데 없어요. 그리고 추워요. 그리고 그 8월 중순 넘어가면 그렇게 회오리당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러니까 비도 많이 내려요. 그럼 덜덜덜 떨면서 해수욕장에 갑니다. 저는 그게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도 동해안이나 서해안 바닷가를 안 들어가요. 그런 왜 아버님이 그때 그 8월 중순 가까이 여름방학 끝나서 갔느냐? 교회 모든 수련회를 끝나고 아버님을 개운한 마음으로 가려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 그때 해수욕장은 7월 말이나 8월 초에 갔어요. 그때는 우리 아버님이 교회 사역으로 마음이 분주하고 불안해가지고 교회를 못 비웠죠. 근데 그게 매년 되풀이되니까 그때는 우리 아버님이 왜 이렇게 고집이 세실까 하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내 친구들은 저보다 7월 말 8월 초에 가는데 왜 이렇게 고집이 세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되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그런데 그때는 어린 마음에 가장이 고집이 쓸데없이 세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던 거예요. 제가 아주 이제 극단적인 예인데 그것처럼 아버지의 쓸데없는 고집은 집안을 분노케 합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사실 그때 분노했었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랐으니까. 왜냐하면 수차례 제가 아버지한테 건의를 했거든요. 8월 중순에 가지 말고 우리 초에 좀 가십시다. 수차례 해도 그때는 알았다 그래요. 왜? 1년 후에 이제 가야 되니까. 그래 내년에는 좀 빨리 가자. 그럼 내년도 어김없이 방학 끝날 때쯤 여러분 어린 마음에 방학 끝날 때쯤 그러면 이미 기분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방학의 기분은 없어지고 이미 방학의 기분은 없어지고 학교 갈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기쁘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 해수욕장 끌고 가봐요. 사람도 없죠. 춥죠. 우리만 덜덜 떨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몇 년 갖고 나니까 왜 이렇게 아버지의 고집이 싫든지 여러분 이런 것도 그럴진데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고집 부리면서 집안 사람들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 좋지 않아요. 진짜 좋은 고집이면 괜찮죠. 정말 이게 옳다. 그러면은 아내랑 자녀들을 설득해서 해야 되는데 때로는 똥고집으로 가족 전체가 아버지 때문에 화가 나거나 또는 어머니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집안의 가장이든지 한 교회의 목사든지 한 지역의 어떤 인도자든지 심지어 국가 지도자든지 쓸데없는 고집은요 사람들을 분노케 합니다. 여기서도 결국 마찬가지예요. 이 하수람 야빈도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무지, 쓸데없는 그 자신들의 아집, 이런 걸로 결국 뭡니까? 전 국민을 몰살시키는, 전 국민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사람들. 근데 이게요 대단히 어려워요. 왜냐 그러면 어떤 건 아버지로서의 고집과 권위를 지켜야 될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안 해야 되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의 양심에 의해서 그때그때 판단을 내야 됩니다. 이것은 나의 아집이야, 이것은 내가 꼭 지켜야만 돼.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의 선명하고 살아있는 양심으로 판단해서 좀 가정을 잘 이렇게 인도하길 바랍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덕목이 뭐예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저런 것이 분명하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저렇게 하시는 것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해를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의 분노와 약간의 고집을 통해서 끌고 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모든 가족들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발을 일으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고집 부리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쓸데없이 머리 바짝 들고 대항하면 안 된다. 그럼 진짜 죽는다. 이건 진짜 죽는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탁자 엎드리는 게 은혜다. 그게 복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느 때든지 회개하고 돌아설 때가 가장 빠를 때고 가장 적정할 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가나안의 북부 연합군들이 적을 대항해서 연합군을 만들어 대항하는 것이 너무나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려고 할 때 바로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 붙들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칫 우리의 고집이 나와 내 가정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끌고 가지 않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무엇을 주장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양보해야 될 것인지를 잘 분별하는 그런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